가정 예배 순서를 아주 쉽게 해놨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날 수요일날 같이 예배 드리심으로써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또 풍성히 들어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죄인 되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행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결심한 것인데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이니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한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고 결단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최고의 계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결심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내 심령을 주님의 심령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은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힘써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명절 연휴가 되시고요. 또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그동안 참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렵고 관계 맺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입어서요, 사랑하기를 힘쓰심으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지경을 넓혀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는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다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의 몸이, 암송을 그렇게 했는데 강단에서 자꾸 까먹습니다. 참 머리가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보다요, 그 암송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더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힘쓰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적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 의지에서 날마다 영적 예배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주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오해를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또 들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지켜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이 들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행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또 이번 한 주 암송하시면서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사말을 전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신이 이 로마에 방문할 계획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요, 이방 땅 로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였다라며 칭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견고케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바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한 같이, 바로 바울은요, 여러 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요, 여러 번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언제 로마로 가죠? 맨 마지막 3차 전쟁 맨 마지막에 로마로 이렇게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으로는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었으나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로막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로막은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로마로 가고 싶다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 번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고자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서 쉼을 얻고자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겠지만요, 아주 좋은 의도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 번 막힌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의도이지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그 막히는 것도 참으로 은혜고 감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이 그냥 로마로 여러 번 갔더라면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가 로마에 들어오는 편지니까요,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 전하면서 바로 존 칼빈,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어거스틴, 정말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요,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는데,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소망대로 로마에 갔더라면요,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내 가족 중에서 내 가족,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면요, 낙심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며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은혜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열어지면 열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결정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졌는가 살펴보면요, 우리 소망대로,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성도답게 점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 이번 사업 잘 되면 정말 대박 한번 터뜨려 주시면 제가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간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물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며 물질을 잘 다스리며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물질 때문에 자칫하면 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또 주님께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드러나서 결국은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사 먼저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때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 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렇게 사업 대박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주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의 중심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물질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건강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은혜가 안 되시는가 보네요. 그냥 하나님 물질 엄청 그냥 복권 한번 당첨. 저도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좀 더 큰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내가 11절에 보면요,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그것은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은사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주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이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라면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몰랐다는 것인가? 복음을 몰랐다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몰랐다는 것인가? 복음을 모르면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로마의 성도들은 몰랐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8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 곳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힘썼다라고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 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자 했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모두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그 이유를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을 근거로요, 이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이 로마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로마의 성도들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고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더 시기하지 말고 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원래 방탕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으나 로마의 가치관이 돈이었고요, 로마의 가치관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는 정말 정욕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 로마의 성도들이요, 세상 가치관에 흔들려서 이전과 같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런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면요,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이것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해 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정욕에 물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술, 담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술, 담배를 했습니다. 에이, 뭐 꼭 끊어야 하나요? 장로님들도 술 마시던 분 있던데, 그리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고 사실 구원받는데 큰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제가 판단해서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저도 살았습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복음으로 충만케 되니까요, 끊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요,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 같으면 잠깐 끊었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반복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복음으로 충만케 되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성전, 내 몸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끊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한 번에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걸 끊어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무엇인가면요.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진짜 온전히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심을 알고요, 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그 삶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가 하면요, 복음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요, 이 다시 세상 가치관에, 이 로마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의 그 소식을 듣고요, 다시 복음을 전해줘서 이들의 믿음을 견고해 줘야 되겠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로마의 성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 복음의 감격을 맛보고요, 그 복음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과 결단이 무너지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이 시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요,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 나도 알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누가 모르나? 맨날 그 말씀 십자가 얘기하시는데 나도 그 말씀 알아.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순종하는 말씀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나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역사에서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없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처음 예수 믿으면 끝까지 도와주시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요, 날마다 복음을 의지해야 되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 바라보라고 합니다. 환경 바라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요구대로 저도 좋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스포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직하면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가 그 싸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영적인 재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요, 그 육신의 요구보다 영적인 요구를 받아서 영적인 기쁨이 더 충만한 것이, 우리가 또 좋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재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인 재미로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지혜로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철학으로 아덴에서 온갖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는요, 무엇만 전하겠다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데입니다. 그 상인들, 그 진짜 그 험악한 사람들, 웬만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몰라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전했던 것은요, 이것만이,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들해집니다. 시들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마귀가, 이 원수가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시 복음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도요, 길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가 언젠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자식이 막 그냥 인질극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 인질극할 때 그때 설득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옵니까? 부모님을 데려옵니다. 그 부모님을 데려올 때 석호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애절하는 그 부모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을 당하듯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죽어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감격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한눈만 파면, 잠깐 딴 생각하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달마다 십자가에 바라보는 것이고요, 달마다 복음 앞에 나를 세울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된 명절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를 또 증거하고 전해주시는 복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